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의 약복강 이제 씨름 사건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어려운 가운데 건강으로 잘 지내십시다. 이 고비 잘 이겨내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지난주에 야곱의 또 이런 사건을 보고 오늘 또 야곱의 약복강 씨름 사건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야곱이 씨름했던 장소를 볼 것 같으면요, 지금은 요르단이라고 했었죠. 요단강 건너편 쪽은 요르단이고요, 이쪽은 이스라엘인데 길르앗 산지 쪽에 보면 야베스, 마하나임 분우엘 있잖아요. 거기 이제 저 보랏빛으로 생긴 거기가 바로 요단강. 요단강의 줄기 합쳐지는 여기 파란색으로 된 것이 바로 약복강입니다. 여기에서 합류되어서 요단강으로서 저 사이로 내려가는 것인데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오늘 천사와 씨름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열해서 이렇게 약복강에 나와 있고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요단강 줄기 아래는 사이고 이제 여리고 위쪽에 약복강 여기에서 이제 오늘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뭐 크지는 않아요. 강줄기니까 어차피. 요단강 줄기는 굉장히 넓지만요, 약복강 줄기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냇가처럼 흘러가고요. 좌우로 이제 산이 있고 그 길이 있으면 그 옆에 아래쪽에가 이제 물줄기로 흘러가는 장소고요. 야곱이 씨름했던 장소. 그래서 바로 왼쪽을 뭐라놨어요? 분열을 낳고 오른쪽을 마하나임. 먼저 마하나임 쪽에서 이제 건너서 신호한 곳이 분열이거든요.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이제 뒤에 나옵니다. 32장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사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이제 약간 건너서 거기에서 이제 분열, 하나님 얼굴을 씨름한 장소가 분이엘이고요. 양쪽에 이렇게 바로 분이엘과 뭐라고요? 마하나임. 그러면 야곱은 대단한 경험을 한 거죠. 상당히 놀라운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으나 죽지 않게 되는 분이엘을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바로. 그래서 야곱이 약복에서 천사와 씨름. 그래서 천사라고 원래는 이제 개역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도 보면 이제 엔젤로 나와요. 엔젤은 뭐예요? 천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표, 막 여러 가지 하나님, 천사,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배경을 이제 좀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참 저는 이게 이번 시국하고 이 어려운 시점하고 어쩜 딱 맞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야곱은 지금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자기 식솔들을 거닐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으로 가는 길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야곱이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이제 가는 아버지의 이렇게 가는 중에 형이 이제 중간에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자신이 한 일 있잖아요. 형을 속이고 뭐요? 장자권 팥죽으로서 바꾸는 치게 한 것과 또 엄마의 뭐요? 권유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또 축복권을 또 쟁취한 거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굉장히 불안에 떨고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요 수를 써요. 어떻게 썼어요? 야, 때를 나눠요. 한때 두 때 딱 나눠가지고 이쪽을 치면은 우리는 이쪽 도망가고 이렇게 이제 자신의 어떤 방법을 총동원을 하죠. 예, 그때 이제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참 중요해요. 아무리 자신의 수완이 좋고 실력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되느냐?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란 이름 뜻이 뭐예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속이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제 늘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주 탁월한 수완이 좋아. 수완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뭐 했어요? 아주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서 수많은 뭐예요? 양과 염소떼를 거느리고 나오잖아요. 아주 대단한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자란. 그런데 오늘 이제 실험하에서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모든 수완 다 내려놓잖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새롭게 탈바꿈 하는 인생이 된 게 바로 누구예요? 야곱.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터닝 포인트 시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올 때 자기 자녀들 12명이잖아요. 12명의 아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됐어요?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데 기틀을 마련한 사건, 바로 터닝 포인트가 어디예요? 여기 바로 분이엘, 마하나임, 곧 뭐예요? 씨름하는 이 사건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야곱의 약복강 씨름 사건, 그럼 왜 우리는 알아야 될까? 이런 사건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자세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가 정확히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실력대로 살아요. 자기 수완대로 살아요. 방법을 동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야곱의 약복강 씨름 사건을 왜 하는가 하면 바로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렇죠. 다 가족들 먼저 싹 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아서 이제 바로 어떤 사람인 날이 새도록 뭐예요? 밤이 맞도록 이제 야곱과 씨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축복을 받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분이엘이라. 그리고 또 원래는 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요. 한층 읽어볼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아까 했죠, 우측에 먼저 우측에 있었던 그 산지에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왼쪽에서 시르마에서 분이엘이라는 장소를 이름도 정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나 뭐하지 않았다? 생명이 보존됐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천사 군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곱이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언제는 야곱이 축복한지라. 그렇죠. 야곱이 축복했어요. 다시 정리하면 야곱이 약복강에서 시르마에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약복강, 야곱 씨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야곱의 약복강 씨름 사건을 잘 알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항상 이게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 항상 좋은 쪽으로 선택하고요. 은혜 받지 못하고 나쁜 쪽을 선택한 사람은 항상 반대쪽을 선택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반전으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의 약복강 씨름의 사건을 알지 아니할 때는요, 이 자기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요. 자기 생각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허무한 것은 전혀 몰라요. 허무함에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들 생각과는 뭐다? 같다? 다르다. 내 길은 너희들의 길과 같다?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보다 높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수완이 좋고 뛰어난 어떤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뛰어넘어요, 못 뛰어넘어요?
못 뛰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뭐가 된다? 허무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요, 허무함에 안 빠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허무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약복강 실험 사건을 할 때,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됐다는 그런 결단이 서는 반면에 이런 것을 모르면 뭐예요? 그냥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야곱의 약복강 실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배경 가운데 이 실험 사건을 알려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 때 누구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찾았어요? 아니요, 안 찾았어요. 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형이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 듣고는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움에 빠지면서 이제 때를 나누면서 딱 이제 완전히 자기 생각과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이제 다 얄팍한 수를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온 거예요. 야야, 내려놔라. 너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래? 아니지 않느냐. 바로 우리는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올 때 누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단 방법 동원하고 찾아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난국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깊이 숨은다 해서요, 그게 다 해결점이냐?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찾아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거든요. 피한다고 될 것 아니고요. 내 수단 방법 동원해도 될 것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우리 혈관 길이가 약 10만 킬로 되잖아요. 어느 혈관 하나만 딱 눌러버려도요, 우리는 장애가 되고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꾀가 많고요, 수완이고 실력이 좋아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꿔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위기 때 누구 찾아야 돼요? 그래서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가 찾아와서요, 이제 씨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씨름에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은혜로 베풀어서 봐주고, 너를 바꾸기엔 하나님 은혜의 방편이지. 여러분, 하나님 씨름에서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 신을 이깁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씨름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일어난 사건도 마찬가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경우에 재앙이 일어났어, 난리가 일어났어, 견책이고 전염병이 생겼어, 기근이 생겼어,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 가야 된다고 해요? 주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 성전에 있다. 어디 가야 돼요? 재앙과 난리와 견제가 전염병, 기근과 온갖 이런 난리가 났을 때 우리는 어디 가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어디 가라고 그래요? 성전에 가라고 하잖아요.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뭐 하라고요?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뭐 할 것이다? 위기에서 뭐 할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이 올린 거예요.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떤 수단법 다 동원해봐요,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항상 말합니다. 권고당할 때에, 환난 당할 때에 주께 부르짖기만 하면 그 대적의 손에서도 뭐한다? 구원해 주실 것이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니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하셨다? 응답하셨도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위기 때에, 환난 때에, 고난 역경과 재앙과 재난 속에서 누구께 찾으라고요? 누구 찾으라고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아무리 방법 동원해봐도요. 저는 이미 10수년 전부터 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폐렴이라고. 폐결핵. 왜? 균을 잡을 수 있는 항생제가 개발 못한다.
마지막 어떤 재난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늘 세미나 때도 그걸 강조해요. 사람이 아무리 항생제를요, 바이러스를 개발하면, 바이러스 퇴치를 개발해도요, 백신을 개발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갈수록 이게 돌연변이로 바뀌어요. 균들이요. 더 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위기 때 누구 찾으라고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환난 때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나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오픈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나만 오면은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뭐 한다고요? 나를 만나주시고. 맞습니까? 스스로 이제 겸손함으로 낮추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 찾으면 내 죄도 사해 주시고 모든 이 땅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뭐라고요?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래야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이런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어떤 시대에 도래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환난의 시대에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돼요.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봐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도 숨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 환난 때에 누구 찾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실력 수완 좋고 자기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세계 우주만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오.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 찾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누구 찾으실래요? 물어봐요.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래야 편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이라도 편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옆 사람에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야곱의 양복강 씨름 사건을 알게 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야곱이 이제 자신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내가 아니구나.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응답 받을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 끈기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표현합니다. 막 물고 늘어지다가 아이고 이제 지친다. 나 그만둬야지. 내가 뭘 어렵게 내가 사냐. 나도 편하게 좀 살란다. 그리고 딱 하면 하나님이 보따리 갖고 내려다가 다시 딱 올라간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하잖아요. 왜? 받지는 못하고. 왜? 중간에 딱 포기하니까.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뭐라고요? 붙잡고 매달리고 의지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야곱인 거예요. 야곱의 교훈은 그거예요. 야, 여러분이요. 환도뼈 여기잖아요. 이게 힘줄이 끊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뚝거리면 이게 견딜 수 없이 통증이 아파요. 그런데도 안 놓잖아요. 나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끈기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하도 안 되면 포기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포기하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포기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포기하고요. 야곱은 그리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의지할 수 있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씨름할 때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그런데도 뭐해요?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뭐 할 때까지? 축복할 때까지 놓지 않게 곧 우리도 응답 받을 때까지 붙잡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채는 애한테 뭘 물린다고 그래요? 젖을 물린다고 하잖아요.
뭐든지 그러는 거예요. 매달린 사람한테요 그 사연을 들어주고요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응답 받을 때까지 붙잡고 매달릴 수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내게 같이 와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 아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막 이런 자세 태도가 중요하죠. 바로 야곱은 그런 이제 끈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한가닥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두려운 날에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 어떤 시국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예. 제발 용기 백배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한데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니 내가 외로운 자가 누구만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예.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두려움에 떨고요. 불안에 떨 때에 뭐예요? 그때 바이러스 침투해요. 여러분 강건하고 해봐요. 여러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요. 여러분이요. 말해줘요. 본인 스스로가 말해줘요. 그런데 내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았다 하면 지금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좀 이겨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활동하고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물 많이 마시고 막 이렇게 건강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유축하면요 불안이 떨수록 뭐하다. 그 사단이가 좋아하는 거 그거잖아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실망, 절망, 낙심, 포기, 낙담. 그 사단이 제일로 치는 가장 위대한 무기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갖다니 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지에서 어떻게 행하자고요? 용감하게 해가지고 옆 사람에게 하나님 의지에서 용감하게 행합시다. 네, 야곱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찌 됐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바로 담을 뛰어넘을 만요 적군을 향해서 전진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장수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렇지요. 우리를 다 도와주시고 방어로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의지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나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 내가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의지하였더니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원수들이 나를 인하여서 승리의 노래도 못 부르도록 하나님 다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이긴 자잖아요. 이긴 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승리자. 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딱 똑같아요.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난국이에요. 이런 그걸 두려워하면 뭐예요?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안전하리라. 나는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바이러스 안 걸릴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중부에는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전국 한 명도 없어요. 예. 어찌 됐든지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전혀 저는 아무 이상 없도록요. 예, 동장님도 계속해서 뭐 아이고 좀 어쩌 해도 하여튼 아닙니다. 저희 뭐 그래도 드리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또 제가 다운 여러분 오시기 전에 우리 뭐 했어요? 부목사님하고 소독 다 했어요. 예, 소독도 다 하고 일단 준비는 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면 뭐예요?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좀 제발 좀 용기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맞습니까? 내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내 편이셔요. 여호와 의지하면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의지하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는 내 활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한 걸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바로 위대한 점이잖아요. 우리도 야곱처럼 이제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을요 대표적으로 누구를 꼽냐면요 바로 저는 히스기야를 꼽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이 이제 뭐였어요? 생명이 하나님이 데려간다 했잖아요. 그때 자기가 수단 방법 동원했습니까? 전혀 한 거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께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사망의 지름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무려 몇 년 연장받았어요? 15년의 연장. 그래서 성경 히스기야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같이 봐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런 평가받잖아요. 절체절명이에요. 위기 가운데요. 자기가 죽음에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이라는 거 기억해서라도 좋게서라도 좀 살려줘야죠. 매달렸을 때 끝까지 물고 들었을 때 생명 15년 연장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안전한 지대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누구만 의지하자고요? 누구만 의지해요? 응답 받을 때까지 누구 의지하자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결론적으로 야곱의 약복과 시름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돼? 오늘 그러니까 지금 시국하고 딱 맞는 거예요. 야곱하고 이게 다 상황이 지금 전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실력이 좋아서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은혜. 그것을 나중에 또 깨달아요. 분명하게 그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야곱은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누구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100%. 예.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실력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 들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나? 야곱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야곱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의미가 속이는 자. 그러니까 늘 그렇게 늘 속이는 사람으로 네가 살래냐 그 말이잖아요. 이제는 그걸 내려놔라. 아니다. 내가 너를 뭐 하겠다? 바꿔주겠다.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승리자로서 네가 뭐다? 이긴 자로서 살아가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반전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터닝포인트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터닝포인트 한 그런 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몇 차례 있었어요. 그때마다 업그레이드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우리도 마찬가지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면 누구도 안 바뀌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한 사람이 진짜 다 바뀌어 살더라고요. 바뀌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났어. 계속 자기 수단 방법 동원하고요. 자기 실력 의지하고요. 자기 잘나면서 살고 다 그래. 봐봐요. 그 사람들 바뀐 사람인가 안 바뀐 사람인가. 백발백중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내가 누구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야곱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내 이름을 다시는 이제 뭐다? 속이는 자, 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몰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및 사람들 겨루어 뭐 했다? 이겼음이니라. 이런 승리자로서 하나님 딱 바꿔주시잖아요. 변화됐잖아요. 우리에게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변화돼야 돼요. 늘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형상대로 호련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완전히 은혜로 바꿔준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 은혜로 변화됐고요. 그 중에 특별하게 이름까지 개명해 준 사람이 몇 사람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뭘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뭐예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으셨잖아요. 누구의 은혜예요? 자신의 실력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됐고요.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라 하지 말고 이제 뭐래라? 사라라 하라. 여러 민족의 뭐가 될 것이다? 어머니가 되고 민족의 여러 왕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거예요. 또한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
원래 이름이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시몬도 뭘로 바꿔줬어요? 베드로는 반석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예. 이처럼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마찬가지. 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마음에 기뻐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요, 방패로 호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여러분 질병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호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용기 있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은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은혜로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될 것이다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요, 내가 변화됐구나. 그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의 간증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간증했는가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자기 됐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 잘나면 자기 실력인 줄 알고.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커트시키면요, 완전히 정말요 추풍같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딥다운 깊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야 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로 변화된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돌이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주시고, 내 실력이 내가 혼자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하면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다 회복하여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의 백성을 포로된 데 있어서 돌이키시는 것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든 위기에서 돌아오게 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변화시켜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분노도 그치십니다. 진노도 뭐한다?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로 살고 은혜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것이 야곱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습니까? 예, 바로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늘 깊이 생각하면 한 주간이 맞다. 어떤 위기가 어떤 난국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바로 도움으로 해결되는구나. 그걸 놓치지 않으면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예요. 또 우리 주시는 축복을 보면요, 야곱이가 아까 말씀드려도 참 제대로 고백합니다. 같이 볼까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완벽하게 고백하잖아. 이제 새롭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뀐 거 이제 진짜 이스라엘 된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고백해요? 자기 꾀로 된 줄 알았더니, 자기 실력으로 된 줄 알았더니 누구의 은혜로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같이 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애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에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축복. 자, 형이 뭐 한 줄 알았는데? 죽일 줄 알았는데. 이제 뭐예요? 형과 동생 간에 서로 간에 뭐예요? 화해하고 뭐예요? 화목하게 되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 축복 받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면 하나님이 관계 모든 관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든 관계는 회복이 돼야 돼요. 이 관계가 회복이 되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그가 분예를 지날 때 뭐예요?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더라. 반전이 됐어요.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죠. 완전히 자기를 꺾고 자기는 모든 꺾이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 그것을 바로 이제 에서하고 상봉할 때 또 사건이 일어난. 같이 봅시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서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렇죠. 확실하게 반전이 되는 축복이에요. 이처럼 역전 반전이 되는 축복. 우리 하나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워. 400명 거느리고 올 때는 뭐 이거 내가 가만두냐고 쓸어버리겠다 했던 하나님께서 싹 정리해놨잖아요. 반전시켜놨죠. 역전시켜놓고. 아무쪼록 확실하게 반전이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야곱이 약봉의 씨름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위기 때에 하나님을 잘 수 있어야 되고 응답받을 때까지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들 한 주간이요. 이 어려운 시국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도 임지식 다 미리 끝나서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요. 참 한 주만 늦었어도 그 불가능한 거예요. 또 그럼 쉽지 않았을 텐데.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위기 때 누구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시는 축복은요. 야곱과 씨름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축복.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축복. 확실하게 반전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